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권하여 주시고 또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끝을 안식일 또 내가 그들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선언하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이 끝자락에 이제 봄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땅속에서는 새로운 싹들이 올라오기 위해 온 힘을, 안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에 용서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이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새 봄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교만, 자만, 욕망으로 이어지는
육심을 통해 지은 모든 죄들을 아버지 이 자리에 고백하고 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마음을 갖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드리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심상만 윤영이 두 장로 집사 건능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하는 가운데 보람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또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상하며 더욱더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할지니라. 헌금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다시 또 거룩한 안식일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을 들 수 있도록 저희들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미선 집사와 김현주 집사님께서 오늘 특창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간주 3장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66권 가운데 죄와 상관없이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성경책은 창세기 1장, 2장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성경이 더 많이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장은 한 장으로 끝내 있는데 이 창세기 2장을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그 범위를 좀 늘려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더 많이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생명 과일을 먹고 기뻐하는 모습, 생명 과일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을 먹고 그 맛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사자와 양과 독수리와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니는 그런 모습들, 천사와 소통하고 또 천사로부터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고 우주 거민들과 만나고 때로는 아담과 하와가 우주 거민들이 사는 그런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렇게 기억되어 있었더라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천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이 너무 짧게 한 장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지은 인간이 구세주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생략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성경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책이 창세기 2장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모습의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좀 더 분석해 보면은 창세기 1장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가를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창조된 이
지구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 2장입니다. 지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창조물은 피조물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맨 나중에 끝에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살기 좋은 것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참 귀하게 다루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에 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 생물의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생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이 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얼른 죽여요. 도망가요. 안식 오후에 제가 막상 교원님과 함께 총곳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 진짜 좋아요. 물이 흐르고 물이 겨울 따라 흐르고 물이 맑고 아주 공기도 참 맑아요. 참 좋은 곳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조그만 뱀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아니라 다를까 한 분이 돌을 떨어가지고 그냥 막 뱀에게 던지는 겁니다. 내가 말렸어요. 왜 죽이느냐고. 왜 죽이냐고. 그분 오늘 안식인데. 그분이 뱀은 막이잖아요. 죽여야죠. 제가 말렸어요. 어떻게 뱀이 막이냐고.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인데, 다만 뱀이 사단으로 상징은 되었지만은 뱀 자체는 사단이 아니에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하습니다. 이제 죽이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요? 그래요.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도 요한이 이 독사의 삭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독사는 독사라 그랬잖아. 그 아주 나쁘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생물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으면은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뱀이 인간을 짐승을 확대 해석하거나 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뱀이랄지라도 그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생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뱀 나와라, 사자 나와라. 그러니까 사자가 생기고 뱀이 생기고 뭐 나비가 생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재료는 흙이에요. 흙이지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흙에서 짐승이 창조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직접 손이 타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드는 과정하고 짐승을 만드는 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타치가 있었고 직접 호흡을 불어 넣었습니다. 근데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취미와 또 성향에 따라 짐승을 키웁니다. 아껴주고 사랑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짐승을 애완용은 가족처럼 정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지만은 결코 그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은 배반해도 짐승은 배반하지 않고, 식구들은 나를 반기잖아요. 연세 같으면은 자식의 부모를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은 나를 끝까지 반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족처럼 생각하고 집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공인화된 문화입니다. 그죠? 누가 이게 돼서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들을 보호하는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각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짐승을 구박하고 그러면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짐승을 사랑하셔가지고 짐승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은 그게 사는 짐승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짐승의 생명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동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짧은 두 줄 가운데 거기다가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 같은 형상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심오하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만드신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절입니다. 우리 인간을 최고로 잘 만든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실 적에는 다른 동물들은 각 기능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나무와 짐승과 물고기들은 살아가기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군인이 잘못해가지고 군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앞에 끌려왔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복을 해서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름을 물어보니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자기가 이름 똑같아요. 그러니 이 자기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자를 처벌하기에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마. 절대로 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보면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계기 가운데, 동기 가운데 그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역사를 다룬 책이고, 창세기 2장은 실제적인 이제 에덴 범위를, 창세기 1장은 지구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축소해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절은 나오고 창세기 1장 2절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일곱째 날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처럼 여섯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여섯째 날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 주간은 안식일을 포함해가지고 7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6일도 맞고 7일도 맞습니다.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는 아담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의 첫 부분에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 2장 2절 3절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락은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과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다가 제가 실제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쓰고 사람을 만드신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고 난 뒤에 2절 3절은 빼고 말입니다. 빼고 그 다음에 4절이 2절로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4절부터 이게 25절까지는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은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끝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딱 놓으면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은 이 안식일을 갖다가 끝에 시간적 부분의 끝에 맞는 부분을 앞당겨 와가지고 2절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아담과 하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안식일을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은 뒤에 속한 것인데 앞으로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째 날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식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뭐 중요하냐, 안식이 중요하냐, 누가 먼저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안식일이 뭐 덜 소중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 의미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인재 교인들은 보편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은 좀 그런 면에서 소외되지만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일에 7째 날에 안식하리니라. 안식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7째 날에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의 조건이 뭐냐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를 해야만이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안식일에 안식할 조건이 되느냐? 창세기 2장 2절의 조건을 보면 우리 인간은 안식일 지킬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는 모습도 보지를 못했어요. 천사들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관계를 잘 지켜보고 막 감탄을 유발하면서 막 직접 창조를 못했지만은 그 보면서 창조의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창조의 참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금요일날 6째 되는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관계가 전혀 보지 못했고 창조물에 우리가 포함이 돼가지고 창조의 환경감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일 날은 우리 아담 하와이는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이 안식일은 둘째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7째 날이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고귀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이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교동문 것처럼 나의 안식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나의 안식일이에요. 이사야 56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에스겔 2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나의 안식일인데 왜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식을 지킬 권한이 전혀 없어요. 자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공유하신 거예요. 너도 같이 와. 같이 즐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좋지 않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귀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안식을 지킬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셔 주셨습니까? 이렇게 창조주는 아닌데 창조주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안식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넓으신 포용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혹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루즈벨이 잊어버렸습니다. 루즈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은혜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지 말도록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 진정한 행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도 사단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 됩니다. 기념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존재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우리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숭이. 우리 인간의 조상은 박테리아인데 오랜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인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처럼 자존심이 강한 생물은 없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이 강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원숭이의 후손으로 두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났습니까? 우리 조상이 원숭이 났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두 군데 전문이 기록되었습니다. 첫 시장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나오기 전에 서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 주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법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난 뒤에 준 법입니다. 십계명 안식 가운데 포함된 그 법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 해석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여 내 안식일 주어 그들과 나 사이 표징을 삼았어. 안식일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죠? 날에, 살은 아니고 일곱째 되는 날, 토요일 날에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 자체에 복을 주었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에게 아니고 안식일 그 자체에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자체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복된 날이고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안식일을 그 날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날이 복을 받았고 그 날이 거룩함을 구별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유인되는 증가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이 안식일이 우리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 날이 너무나 거룩한 줄 알기 때문에 무슨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식일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다른 날로 변경되었다. 일요일로 변경되었다. 다른 날 지켜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믿으면 되지 안식일이 뭐 그리 중요한 일수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날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쭉 이어를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함부로 타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다가 다른 걸 더하면은, 그죠? 더하면은 성경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빼면은 성경 가운데 기록된 복을 내가 너희에게 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을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예를 들면 이제 하 같으면은 하에다가 이 아 발음이잖아요. 점을 다 찍잖아요. 점을 빼면 희가 되고 점을 찍으면은 아가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어 처음 왔는데 그 점을 찍어가지고 점이 하나 찍으면 아가 되고 세 개 찍으면 애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으로서 발언하게 돼요. 하나님을 갖다가 뭐 발언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음이 있는데 모음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희나님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호나님이라 부르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가 없어지죠. 그렇죠? 없어지는 지구가 나중에는 다 바뀝니다. 재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남은 무리, 마지막 남은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날 자들이, 그죠? 하나님을 믿는 실천한 백성들은 오랫동안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려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보합니다.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자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데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승리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즐거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거룩한 날인데 사람들이 갈 것 안 갈 것 다 가고 오락을 행하고 막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날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세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사람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안식일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게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안식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안식할 수 있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제7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은 나의 안식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6일 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일 지킬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이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존중이 내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복과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동참하고 이 안식일에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모두 일어나셔가지고 마침 찬미 581장을 준비해 주셨네요.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한량없는 복을 다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인재교회 모든 교원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